오리라라는 그 제목을 표어로 삼고 우리가 이제 그 올해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원하면서 올해는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던 부인이 아침에 잠에 깨서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그 유아용 침대, 그 베이비 크랩이라 그러죠.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 남자가 뭘 하고 있나 그러고 쳐다봤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남편이 눈길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막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뭉클해져서 이 남자가 아빠가 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살며시 다가가서 그 남편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서 여보 무슨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남편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고 좋은 애기 침대를 69불에 샀지? 기가 막히는 거죠. 남편과 부인에게 하나님은 아기라는 엄청난 기적,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엄마는 자고 있는 아이만 들여다봐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이 남자는 아이는 눈에 들어보지도 않고 이 크립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싸게 샀을까? 예? 이렇게 좋은 크립을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었다니요. 그죠? 절대로 남편들한테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때로는 아닌지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종려 나무잎을 배다가 깔고 자기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7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죠? 바라바 대신 예수를 놔주려고 그랬더니 바라바를 놔달라고 해서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던 백성들이 마음이 180도 돌아서 crucify him,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오는 줄 알고 메시아가 자기에게 해줄 무슨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호산나는 영어로 직역하면 save now입니다. 지금 구원해 주소서입니다. 지금 당장 구원해 주소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 그죠?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과 탄압, 나라 없는 사람들의 그 서러움과 핍박, 그런 것들에서 자기들을 자유시켜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Save now.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내가 지금 피부적으로 겪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독립과 자유와 내 권력이 우선이었어요. 나의 먹을 것 입을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어서, 그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야. 며칠이 안 있어서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을 기다려야 돼.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또 뭘 물어봅니까? 아직도 주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방될 겁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도 자유가 올 것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에 대한 도움도 주기를 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러 오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는 일을 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신을 희생물로 드림으로 속량하시어서 죄사함을 이루시어 구원을 이루시는 일,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영원한 열매, 없어지지 않는 열매, 영원토록 남아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열매, 우리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 지금 당장 내 배가 고프고 지금 당장 내 삶이 피곤한데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고 주님한테 실망하고 분노하고 허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 중에 기적인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 안에 늘 내주하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하고 너희가 예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구원받은 자식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침대를 69불에 살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갖고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오직이란 단어가 영어로 보면 but입니다. but. 그러나입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음식과 더 많은 것들을 쥐어잡고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희가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들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없이는 갈팡질팡 우왕좌왕 자기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될지도 모르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가버리셨다니까요. 그것 무엇이 그렇게 급했을까요? 지금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인데 조금이라도 더 남아 계셔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셨으면 훨씬 더 훌륭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갈릴리를 떠나보지도 못한 촌구석에서 태어나서 촌구석에서만 살던 제자들이 세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들이 뭘 안다고,
우리들이 뭘 할 수 있겠다고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늘로 호련히 가버리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가능해지며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할 텐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키 버스,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잘 공부하고 잘 이해를 하면 사도행전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것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게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단어, 성령, 권능 그리고 증인이 있는데 무엇이 목표일까요?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증인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인 전도 활동이 일어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 생겨나고 땅끝까지 유대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중심부까지 들어가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1장 8절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합지졸 같았던 그 제자들이 세계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하게 되고 예수를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잠깐 일어났다가 사그러지는 그런 작은 불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로 말미암아 많은 역경과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실수와 죄 때문에 무너져 버릴 수 있었던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셔서 지금까지 이르르고 지금 정말 세계 구석구석까지 마지막 때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헌신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야 할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선봉장이 돼서 그것을 이끌면 우리 생각엔 더 쉽고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가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아니야, 너희들이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할 수 있게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들은 권능이 필요하고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고 그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은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권능, 파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헬라어로 보면 이게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그거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라는 폭발물,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두나미스입니다. 폭발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컨테인 할 수 없는 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오직 성령으로만 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멀었던 눈이 떠지고 몰랐던 하나님의 진실이 깨달아지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 있는 영혼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학적인 미스테리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분명히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영혼이 죽었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반응하게 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가 감동하여서 이해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따분하게 느껴지고 읽으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 시작하면 그 무엇보다도 달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성경을 읽으라고 해보십시오. 관심 없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면제는 성경책이다. 그죠? 아무리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성경책만 쥐어지면 한 장을 넘기기 전에 잠을 잔다. 여러분들도 경험한 적이 있으시겠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따로 질문했습니까? 자기들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들도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 앞에서 강론을 하시면 그 앞에서는 아는 척하고 껐덕껐덕 하는데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을 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그것에 우리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 나오게 하시는 도우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파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파워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파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파워를 통해서 우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만끽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성령님 이것을 조명하여 주셔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님이 그 구소련, 그죠? 이스턴 블록 컨트리에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이제 전도 폭발도 하시고 트레스티아스도 하시고 그 러시아 모스크바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많이 했는데 그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부패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거기에 이제 돈을
2만 불인가를 전달하셔야 돼서 갔는데 그 공항에서 그 이민국에서 잡아놓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뭐 비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가 안 보내주더래요. 근데 옆에 있는 통역관은 잘못된 거 없다고 계속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잘못됐다 그러고 이제는 빨리 탑승하라고 방송하는 게 귀에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달라고 이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좀 나눠 먹자고. 근데 뭐 우리 어머님 돈도 아니고 선교지에서 써야 될 때는데 이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절대 줄 수 없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돈을 내놓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righteous anger, 신성한 그 분노가 일어나신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가는 나를 붙잡아서 이 돈을 뺏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거기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야 얼굴이 하얘지더니 가세요. 예?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 예수를 믿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원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께서 우리 안에 대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죠?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이 걷잡을 수 없는 무브멘트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의 제자들을 데려다가 협박한 겁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이미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다시 한번 충만하여져서 자기들이 모인 것이 진동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는 것을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권능의 필요가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그러면 그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의 우리에게 임하심을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많이 내서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러면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각별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개인적으로 뜨겁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게도 되고, 그저 비전을 볼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외면하고 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오리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을 할 때 보여주시고 더 나은 길을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소원해야 됩니다. 정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님의 함께 하신 그분의 능력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눈 좀 왔다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그죠? 나와 나의 부인 사이에 잠깐의 말다툼이 있어도 정말 엄청난 회의와 또 그 마음의 답답함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싫은 얘기를 해도 나한테서 온갖 분노와 쓴뿌리가 드러나는 게 우리인데, 성령님 없이 그분의 능력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목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입니다. 예수를 위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간증을 할 때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 막 이렇게 막 손발이 막 꼬이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간증은 예수를 위한 간증이 아니라 자신의 의, 자신의 선행,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기 위한 간증이 될 때가 간혹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나를 보세요. 나를 보라는 간증은 간증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목적과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일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나로부터 복을 받고 네가 복이 되는 게 나의 목적이야 그랬어요. 너로 인해서 너의 핏줄을 타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받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았어요가 증인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복 받은 내가 이제는 당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을 돕고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만난 예수를 당신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똑똑하고 더 성공한 것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복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심한 말을 하셨었죠.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Out of the abundance of heart, the mouth speaks. 무슨 얘기냐면요, 입이 자기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요, 입은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을 뱉어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가득 차지 않은 남자들하고 앉아 있으면요, 그들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찔러보지 않아도 그냥 술술술술 나와요. 자기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도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풋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찔러보지 않아도 술술술술술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풋볼에 대한 증인이고 술에 대한 증인이고 돈에 대한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된다 하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내 안에 가득 차 넘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넘쳐나는 생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셔서 가득 차서 그가 증언하실 때 우리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언이 자연스럽게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넘쳐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과 삶을 맞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족들이 있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같이 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죠? 내가 아무리 대기업의 회장이라서 그 대기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많은 돈 중에서 아주 큰 부분을 선교를 위해서 쓴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대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CEO처럼 그들의 눈에 비춰진다면 나는 무엇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와 대화하고 나와 일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 안에서 풍겨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완벽하진 않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확 긁어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이 있구나.
그러나 정말 나를 도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정말 자기가 믿는 그 예수라는 분을 나에게 전하려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구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정도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도 개는 말을 안 해도 주인이 자기한테 화가 났는지 아는데요. 하물며 동물도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느낄 줄 아는데 사람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우리가 아무런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그분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느껴집니다. 나는 내가 입으로는 예수에 대한 그런 전도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이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권 당첨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이 좀 더 잘 풀리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희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을 살 때, 저 사람은 정말 돈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베케이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예수를 원하고 예수를 바라며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그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권능을 받고 그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됨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알레고리컬하게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과 유다는 내 새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민족 이렇게 되겠죠. 사마리아는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섞였다고. 이방인보다 더 아래로 친 게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유다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죠? 거리상으로 따지면 그 유다가 이렇게 길지만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딱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유다의 마을보다는 사마리아가 더 가까운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리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되기 위한 제자들의 모습,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고, 어떻게 복음을 시작했고, 어떻게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나열된 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적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쓰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권능을 받고 오늘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이 누린 것들을 위한 증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소원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제서야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너무나도 강력하고 파워풀하게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